이제 명절도 이제 공식적으로는 끝이 났습니다. 참 이게 언제 오나 어떻게 준비할까 이렇게 하는데 또 그 또한 지나가리라. 그쵸? 그 또한 지나가요. 그 또한 지나가요. 우리 인생이 내가 언제 70이 될까? 그 또한 지나가요. 아마 우리 조정옥 권사님, 내가 80, 이제 90을 바라보는 거 아마 상상을 못 하셨을 거예요. 내 인생 오래는 못 살 것 같다. 이런 생각 자주 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강건하시게, 그저께 폭설이 내린다고 하는데도, 우리 조정옥 권사님, 누가 말립니까? 이제는 전화해서, 권사님 내일 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무색해요. 건강 주시고 힘 주시니까 감당한다고 하시는데 주시는 분이 가라 하신다는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목사가 예배 드리러 오지 마세요. 제발 오지 마세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가라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되라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왕의 권세가 그 땅 가운데 뭐예요? 인정되어지는 것이죠. 확인되어지시는 거죠. 그 통치가 그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5장은 산상수훈이고 5장, 6장,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왕으로 가르치신 것이죠. 그 가르침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5장에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 왕의 백성은 복이 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왕의 백성이 우리다라고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그 왕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백성에서 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그 왕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발동해야 돼요. 나 백성인데요? 나 백성으로 사는 것도 나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우리를 뭐라고 인도하세요? 아버지라고 불러. 우리 왕이신데 갑자기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면 아버지가 되셔.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무 낯설죠? 아니, 내가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송구한데 그것도 내가 믿을까 말까 하는데 갑자기 뭐라고 하신다고요?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그러면 아버지를 너에게 나타내셔. 지금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그냥 왕이 되는데요.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그 왕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왕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하고 왕자하고 신분이 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죠. 이제 왕의 권위를 그냥 물려받는 우리가 왕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예 우리를 왕과 같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거침 없으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해야 돼요. 이 땅에서 눈치 보고 주눅 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를 왕이라고 불러주신다니까요. 이제 왕의 아들에서 이제 아예 대놓고 너희가 왕이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5장은 복이 있다. 누구에게는요? 왕의 아들. 우리가 왕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은 그렇지 않아서 헷갈리지만, 망설여지지만, 자신 없지만, 애통해하지만
가난하지만 그래도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고, 근데 나는 이미 두 마음을 품었는데요. 난 그러니까 복이 없죠. 우리의 생각에 골몰한 것 가운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나, 부족한 나, 연약한 나이기 때문에 주님이 복이 있다라고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의를 위하여, 의와 함께하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발동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6장에 보면 염려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된다. 다른 사람 눈에 보이려고 다른 사람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 아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1대1로 하는 게 기도다. 그리고 그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기도해라. 그런데 그 기도가 실패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6장에 보면 염려한다는 표현이 25절에 염려하지 말아라. 27절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기도에 실패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다는 것이죠. 7장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에 실패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비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염려하고 비판한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신데 우리가 그 왕의 자리를, 왕자를 뭐해요? 넘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내가 염려하게 되고, 그 결과가 뭐예요? 내가 비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왕이 되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 이거 아니잖아. 저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라고 우리의 생각에 골몰한 것으로, 우리의 느낌과 감정으로 염려하게 돼. 다른 사람은 다 염려하지 않는데 나만 내 마음에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지, 저거 아니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저 말씀은 나랑은 상관없어. 저 말씀은 나랑 상관이 있지만 내가 해봤는데 안 된 말씀이야. 이렇게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는 자리에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욕심을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염려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욕심이 발동하고요. 그 욕심을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두려움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라고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처럼 행동하려고 하면 우리 인생에 두 가지가 반드시 가로막힘이 생깁니다. 장애물이 생겨요.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뭡니까? 욕심이 내 앞에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욕심에 치우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욕심을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해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욕심을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좋겠고 저렇게 되면 좋겠고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내가 왕이 되면 두려움을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요. 사람을 만나고 은행에 가고 병원을 찾아가고 내 힘으로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온전한 기도를 회복하면 너희에게 주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7절. 함께 선포할까요?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옥 같은 말씀들이 7장에 쭉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왕으로 온전히 따르면, 그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가 그 삶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져 주냐면 11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라 부르면, 내가 그 왕을 아버지라고 믿음으로 붙잡으면 뭘 주신다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을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일은 넓은 길로 가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 넓은 길로 가는 것 거절하고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는 그 길 가운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됨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갈 때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라면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버지라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공급하는 길은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갈 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넓은 길을 간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거절하면,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면 나의 아버지가 왕이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8절 말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열매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준다고 약속하십니까? 2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처럼 행세하면 내 삶 가운데 욕심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그 욕심을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 두려움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힘들고 고단한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욕심을 열매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욕심을 그만 부려야지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마음을 채워주시면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내 두려움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점을 보러 다니고 사주팔자를 보고 사람에게 묻고 전전긍긍하고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안정감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염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님이 반석이 되셔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왕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의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2022년도를 어떻게 살까? 내가 왕 노릇하려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기웃거릴 것인가? 아니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붙잡을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욕심을 내가 채우려고 하는 인생의 고단함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열매를 맺어줄 거야.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열매를 맺어줄 거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안정감이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주옥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21절 말씀. 우리가 기도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하는 기도하고 그렇지 않은 기도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그 행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또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는 자가 뭡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아니요. 입을 열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 노릇하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내가 왕처럼 살지 않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욕심을 내 힘으로 채우려고 고단했던 욕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두려운 마음을 내 힘으로 떨쳐버리려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안정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왕을 섬기는, 하지만 그 왕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는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이제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돼요. 그분이 왕이신 것을 넘어서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제 8장부터 그 사실을 8장, 9장에서 10가지의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10가지의 치유의 사건은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의 문제가, 어떤 사람의 고통이 해결됐다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의 재앙을 연상하게 합니다. 10가지의 재앙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 10가지의 재앙의 10가지는요, 단순히 10가지의 재앙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자신들의 신이에요, 신. 신을 10가지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고, 그들이 믿고,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왕으로 믿고 섬겼던 그 신들을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왕이 되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 불러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왕이 왕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8장과 9장의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1절 말씀, 8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세요?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무리 앞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무리가 그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뭘 선포하세요? 너희들이 여전히 주인 되어 살아가는구나. 너희들이 여전히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그 10가지의 재앙을 보아라. 너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왕인 내가 명령하면 해결된다. 왕인 내가 명령하면 그렇게 명령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더 이상 그 의심하는 마음,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 너희들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왕의 뜻을 나타내고 아버지가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그 평안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의 열매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가운데 안정감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으라 그러면 낫잖아요. 고쳐져라 그러면 고쳐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보다 더 큰 믿음은 볼 수 없다. 계속해서 그 명령과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면 된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왕이 명령하면 된다. 그것은 그 믿음이 있는 자리에서 가능한 일이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치유의 사건은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정감으로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놀라운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2022년도가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시작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왕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열릴 것이고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심으로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는 자리, 내가 욕심을 채우고 내가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반석 위에 세워 살아가는 그 안정감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욕심을 주님이 채워주셔서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허락하신 모든 만남과 관계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